9월, 10월 두 달 저희가 사도신경을 주제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있죠.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아신가요? 생각 안 해보셨군요.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의뢰 그냥 교회에서 다니면은 다 하니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알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경과 비슷한 어떤 고백문을 같이 고백하면서 예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모이는 예배자로 그리고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냥 우선 주문 외우듯이 또는 그냥 써진 거를 읽는 것처럼 또는 남이 하니까 그냥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담겨 있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여있는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과정과 경로가 다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크기나 어떤 믿음의 능력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 납니다. 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우리가 그냥 너 다르고 나 달라, 우리가 서로 믿는 게 달라라고 여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내용은 같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의 그 내용, 그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진리를 내가 바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라기만 하고 원하기만 하지 실제로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라지는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를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이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7차례에 걸쳐서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주 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겁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나는 지금 정말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것을 믿고 있는가? 질문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은혜의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건 사실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교회가 제일 건강하고 제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교회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보다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반응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선화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거창하죠. 의미심장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듣고 알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라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믿는 자들에게서 불려지는 것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나중에 뽑힌 1명의 제자까지 해서 12사도를 우리가 어떤 초대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사도라는 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백해야 될 공통의 고백을 이 사도신경에 담았습니다. 사도신경이 왜 나왔을까요? 사도신경이 왜 나왔을까요? 왜 이 사도신경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딱 생각하면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나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전해지다 보니까 이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해야 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진리,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것만은 공통적으로 같이 고백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공통의 교회 신앙 고백문인 것이죠. 여러 신앙 고백문이 있는데 저희는 사도신경을 전통적으로 고백해 옵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지, 무엇을 기대하게 될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 이건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누리게 될 어떤 고백 또한 담겨 있습니다. 딱 두 단어. 그래서 저희는 7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왜 교회, 우리는 왜 공동의 교회인가, 그리고 교회로서 모여진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주제로 7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잘 들려지고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저는 설득도 하기 싫습니다. 기껏 열심히 예화를 들고 막 설명을 해봐야 듣고자 하는 사람이 들을 마음이 없고 믿을 마음이 없으면 너무 헛수고이거든요. 내가 가진 증거와 증명을 가지고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 믿을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설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설득하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왜 이 말씀이 안 들려지죠? 나는 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디 한번 잘 설명해봐. 내가 한번 잘 들어보고 믿어볼게. 어디 한번 잘 설득해봐. 내가 한번 잘 들어보고 나를 설득시켜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맨 처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나는 옛날 버전으로 바뀌어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하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 거라고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믿고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전혀 모르는 어떤 저 멀리 어느 미지의 어떤 나라에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접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미디어가 이렇게 많이 발달했고 전 세계에 있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간과 다른, 인간을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능키나 한 일이냐고요. 애들이 이야기하기 쉽게 저 우주 안드로메다, 제가 어릴 때 만화 영화에 안드로메다 은하 많이 나왔거든요. 안드로메다의 은하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고 합시다. 안드로메다 은하에 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자고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그분을 어떻게 믿고 예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설교를 해보셔야 돼.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내 향해서 되뇌어지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 우리 설교를 돌아가면서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한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봐봐요.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그냥 익숙하게 내가 하나님 믿지라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감격이. 그래도 잠은 잘 잤어요. 감격스러워도 잠은 잘 자야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까? 바로 온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건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40쪽 신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보고 왔거든요. 얼마 만에 보는지 몰라요. 그런 신생아. 핏덩어리 같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손가락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이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신기한 생물이 있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지?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으로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각각의 형상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무지개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만물에 보여지는 것, 높은 산과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이 바다와 이 산과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지? 이게 절로 된 건가? 여러분, 어떻게 절로 돼요? 어떻게 이것이 절로 됩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 지구의 탄생 기원이나 지구의 역사나 또는 생물의 진화나 여러 가지들이 과학적 이러한 발견된 사실들과 그것이 증명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과의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상반돼서 혼란을 겪는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혼란스러운 일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말 단편적인, 우리가 딱 듣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편적인 사실들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편적인 기억들과 사실들을 통해서 지금 학문을 발전시켜 왔고, 그 발전된 학문 속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 왔고 진보되어 왔고 진화되어 왔구나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법이 정말 놀랍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7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는데 도저히 이 46억 년이 돼 50몇 억이 되는 이 지구를 어떻게 7일 만에 만들어? 이건 과학과 너무 성경 안 맞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가 있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데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감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우리에게 가까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 기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지던 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고, 기록되어진 그 기록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되어져서 지금 66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한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록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히브리서 1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것일까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직접 말씀으로 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 은혜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모르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면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겁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대로 바르게 믿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합니까? 말씀드렸죠? 처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여러 수식어로 자신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압축해 보면 결국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보다 먼저요, 태초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태초, 세상의 시작이 우리는 뭔지 모르죠. 세상이 언제 시작되어졌는지, 사실 세상이라는 게 뭐지? 갑자기 철학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이게 뭐죠? 이 철학자들이 막 어려운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왜 저걸 고민하고 있지?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유가, 이러한 생각, 이러한 깊은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발견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어떠한 존재,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스스로 홀로 완전하신 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너머에서 존재하시며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 저는 목사지만 엄청 낯뜨겁거든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너무 고생하시니까 네 하고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뭘 주고 뭐 하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던져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한다고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이야기를 해도 그 사실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란 분 뭐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고요? 태초부터 계시며 영원까지 계셔서 그 혼자서 완전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게 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무질서에서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고 가시는구나. 혼돈 속에 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며 생명체를 만드셔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시죠.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이건 이런 거 아닐까? 라고 말을 하면은 야 그거 아니야. 야 이건 이거라니까? 라고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100% 정답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겸손하게 서로의 의견들을 듣고 그 의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같이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죠. 그런데 우리끼리는 완전한 것이 없고 우리끼리는 서로 100% 정답은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아닌데? 그거는 못 믿겠어. 말한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만든 존재임을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방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난 그거 안 믿어,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상고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겸손하게 듣고 그것을 고민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알지 못해? 너 들어본 적 없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마음을 바꾸시지도 않고 틀리시지 않으시다는 것, 너 그거 알지 못해? 너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당연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아뢰 때부터 하나님 이것을 하실 수 있나? 우리는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고대하는 것들,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유예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아버지로 계시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아이고 짜내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난주 준목 목사의 말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겠어요. 정말 복잡한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이 아이를 바라본 마음 속에서 수만 가지 마음들과 감정들이 올라와서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뱉어요. 때로는 막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 아이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기도 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나는 하기 싫지만 수고하게 되어지고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나는 이 아이의 아빠야. 나는 이 아이의 아빠야.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야. 이 아이는 나의 딸이야. 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더니 그렇게 내가 여겨지니 그렇게 내가 이 아이를 대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창조주로서요, 전지전능한 존재로서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컵을 하나를 만든 사람, 예전에는 도자기를 빚을 때 그 장인들은 그런다 하잖아요. 도자기를 열심히 빚어서 마지막 완성작이 나와서 가마에서 꺼내가지고 딱 보고 조금만의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리죠. 아니, 그 귀한 거를 왜 깨뜨려요? 내 마음이지. 내가 만들었잖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뭐예요? 도공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창조주로서만 대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죽이시고 그대로 죽이시고 새로 빚어서 만드시면 되죠. 만지시면 돼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다가 가시덩굴을 둘러가지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버지와 같이 이제 이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아버지와 같이 이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냥 죽여버리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한 말 그대로 죽이고 새로 빚어서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대신 치르시고 이들에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아낌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 믿음에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제가 믿으십니까 하니까 아멘 믿어요 하고 안 믿잖아요. 나가서 아멘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으로는 아멘을 했는데 내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멘이 어디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내 믿음의 고백에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조용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들었어요. 그런데 내 머리가 거기에 먼저 동의가 되어야 해요. 동의가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계속 탐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바로 그러한 탐구의 과정을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나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 자기 와이프는 예수 믿는다고 맨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는데, 나도 나름 지식층인데 못 믿겠어. 근데 아내가 자꾸 믿어. 근데 저 아내를 어떻게든 내가 다시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오려고 작정하고 이제 탐구를 한 거죠. 성경은 가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탐구하다 결국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이구나. 결국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사실을 지적으로 받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의 과정, 치열한 탐구의 과정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으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냥 어련히 그런 줄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다고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데
그것이 잘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는데 실제로 내가 그것이 믿어서 능력이 나타날 때 안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내가 지적으로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묻고 탐구하는 과정이 내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알게 하실 때 정말 그러한가 묻고 그것이 내 안에서 동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이제 내가 동의한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이 거저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 어떤 기록도 없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그래도 사실이라고 내가 오케이, 인정하고 나니 이 사실이 인정되고 나니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절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게 된 사실로 인해서 이제 내가 삶의 선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그전에는 내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해서 혼자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정말 맞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제 하나님, 나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반응이 없다고요?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자기의 삶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정되는 것이 내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반응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응이 안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무엇이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동의하고 있는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아직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랑이 내가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다고 여전히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죠.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할 때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인격적으로 반응했을 때 이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삶을 살아냈을 때, 믿는 자로서 내 삶을 살아냈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이 그냥 형식적이고 하던 것이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오빠 한번 믿어봐 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온갖 교묘한 말과 술수로 사기를 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교회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요? 목사님,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교회를 가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교회를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 한번 증명해봐. 너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봐. 못 믿겠는데? 이러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저리 어디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듣고 그것에 지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어디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반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관성적으로가 아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